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또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 이런 뜻의 속담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도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사실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과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앞서 살펴보았던 2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목요일날 새벽에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안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요일날 들려드렸던 이 2장 17절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우리 말로 상처를 받으신다, 이것을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들로 상처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 방금 읽었던 이 17절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을 악인들의 두목 정도로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아마도 그 시대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혀도 당장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조장하신 건가요? 인간의 악함이 나오는 행동이겠습니까? 당장에 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잘못을 그 백성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그 벌을 미뤄두신 것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한 말을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 없는 투명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심심찮게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회개할 기회를 준비하시고, 또 그들과 나눌 화해 식탁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날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또다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 말씀을 왜 또 하실까요? 악인의 말에 의해 상처받으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과 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또 다른 말들도 들으시고 그들을 악인과 구분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앞에 그 13절로 15절 그 말씀은 악인에 대한 말들, 그 말들에 의해서 상처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6절은 사실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반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피차에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꼼꼼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새롭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그 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욕쟁이였었다고 그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고 부산에 친구들이 노는 놀이 자체가 옛날 어렸을 때는 별로 놀 게 없으니까 말하면서 놀았거든요. 이 말하면서 노는데 막 욕을 하면서 얼마나 세게 얼마나 사람 기죽이는가 그걸 가지고 막 놀이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나쁜지 뭐 좋은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엄마 손 잡고 그 부흥에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찔렸던지, 내가 말하는 거 그냥 흘러가며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의 증거를 딱 들려대시더라고요. 녹음기를 딱 보여주면서 이 녹음기로 녹음하면 다 녹화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말한 거 다 녹화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했던 가장 나쁜 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틀어주실 거라고. 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던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정말 후임이 얼마나 말 안 듣고 화를 돋우는지 욕이 이만큼까지 나오는데 욕을 못했습니다. 욕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말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 의롭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입술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욕을 하고 입으로 사람을 모욕을 주고 입술로 짓는 그 모든 악한 말들이 사람들을 옥매어 놓고 사람들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씻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씻기는, 그 영혼을 더럽히는 말이 아니라 깨끗이 씻기는 그런 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들, 그것들이 꾹꾹꾹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잘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 하루 동안 우리의 말들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필요 없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남을 험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내뱉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오늘 주께서 분명히 듣고 내가 내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비관적이던 이 말락에서의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의 형식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심판 전에 있을 마지막 기회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 4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그런 기회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와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런 중보자의 삶을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게 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그런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왜곡된 그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말들로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그 야곱과 한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귀환할 길을 예비하시고 타락한 백성들이 살아날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명령,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령에 응답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각자 돌아가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도둑으로까지 그 11조와 봉헌물 하지 않았다고 도둑으로까지 모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 말은 좀 완곡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냐 주장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하라 명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사명 아닌가요?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지만, 그러나 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감당하다가 주인이 찾을 때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 것 아니니 그냥 열심히 살 필요 없지, 적당히 살다가 어차피 내 것 아닌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치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주인의 것,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는 뭐 있어? 땅에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의 것 받으소서, 그렇게 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것은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라 라는 그런 사명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할 때 그 쉬고 싶은 게 모든 그 일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아닌가요? 심지어는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 빨리 끝내주고 자습이다 하면 막 환호를 쳤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학창 시절에 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쉴 때 그 쉼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쉬어보면 그것 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목회하고 부교육자 생활 20년, 그리고 담임 목사 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작년에 가졌었습니다. 근데 안식년 이 2달 그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1년 동안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2달만 하겠노라 하고 2달 안식년 했는데, 막상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주일날 내가 내 교회 가서 그냥 좀 힘들어도 설교 준비해서 내가 설교하는 게 훨씬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한두 주는 되게 좋았는데, 신선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마조마하고, 또 막상 멀리 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 내 교회 가까이 두고 오지 못하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이번 주는 어디로 가지? 매주마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되지? 리스트 작성하면서 손님처럼 잠시 가서 그냥 뻘쭘하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참 오늘까지 이렇게 밤을 꼬박꼬박 이게 새고 왔는데, 준비할 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지치고 이게 6일까지 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개척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내게 다 줄 것이고, 내가 할 말을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모든 말들로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말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예레미야가 대언할 뿐인데 그 말대로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다만 말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조와 봉헌물의 그 의미는 삶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건강함과 또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데 그 가운데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 사명,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한 그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하는 그 모든 불평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의인들이 그 악한 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입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 언약의 책에 분명히 기록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7절로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아끼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잊지 않으시기 위해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말로 담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의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분명히 그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회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이런 악한 자들의 말은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마 악인들의 말과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악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악한 말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키고 요동치 않으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히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반응을 떠보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다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이게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의 그 상황이 달랐을까요? 그들이 사는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천양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다른 태도가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말도 의인의 말도 다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는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있지만 불신의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말은 사실 왜 그런 악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그런 잘못 없다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 섬겨도 뭐 별거 없던데,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그게 뭐가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가만히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참 세상은 희한합니다. 욕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군대 생활해 보신 우리 그 형제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참들한테 막 욕으로 당하고 또 뭐 벌을 받고 그러면 이를 보득보득 갈잖아요. 내 후임들 오면 나도 한 따까리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억울하고 그리고 나는 안 해야지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지는 게 그 인간의 그 욕망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죄악을 굴레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굴레 속에 자신들도 갇혀서 똑같이 그 악인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한철 마치 들에 피는 그런 풀들과 같이 번성하다가 지나고 보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악인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복음을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약속한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말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로서 세워주는, 그리고 슬픔 당한 자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말로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입술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 복음을 회복해야 될 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 어떤 말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말을 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장에는 참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말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의미가 아니라 율법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율법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한 것이지, 그 율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믿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내면의 불신앙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잘 이루지 않아 생긴 그런 불평들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해지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본에 충실했다며, 여러분 자신의 사명 회복하고 또한 그의 입술에 그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미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말씀한 것들을,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그 분당우리에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들었던 수많은 잔소리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토치도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었는데, 그게 제 안에서 이게 옳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목해야 되지, 이것이 제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아서인지 몰라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회의 때 참 보면 표정에서 보여요. 목사님 또 하시는구나. 얼마나 길어질까. 근데 한편으로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유익했는데, 나도 이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참 유익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 속에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진리일까요?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배역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본, 어디에 터를 닦고 계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변함없으신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기본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 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악인과 의인의 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부터 결판나지 않았을까요? 악인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입술로는 끊임없이 부정하며 살았고, 의인들은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의인들이 악인들을 마치 바닥에 깔린 재처럼 밟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당장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그 길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좀 더 길게 살아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말들이 특세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상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폄훼하는 그런 말들이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인들, 그 하나님의 의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 악인들을 밟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승리하는 날들, 우리의 말이 옳았다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날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 길에 저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